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은 아마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아마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제가 한 부분을 읽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한번 묵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우리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 본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10절은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결론적인 가르침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누구였느냐?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은 과거에 누구였느냐? 너희들은 이중적으로 소외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적대감. 이 적대감을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 이들을 원수되게 만들었던 적대감을 누가 파괴시키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파괴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되셔서 인간이 만든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 19절, 우리 18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바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 원수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다 무너진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이 건설하셨다라는 내용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침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큰 주제를 두 개 다루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고, 또 하나 어쩌면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우리 보수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인데, 우리가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베푸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였느냐? 허물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뭔가 하면, 죽었다라는 말은 단절, 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끔 등산을 가면 길가에 이제 그 나무로부터 가지가 잘려져서 그 가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잎사귀도 있고 때로는 꽃도 있고 열매도 맺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로부터 이렇게 꺾여져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나뭇가지, 거기에는 잎도 있고 그리고 열매도 있고 꽃도 있지만 그 나뭇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그것은 죽었고 또 죽게 됩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았다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단절,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뜻에서 바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설명할 때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이 범했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랐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과거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는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를 우리는 따랐다. 그런데 그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지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따랐다, 따랐다,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노예가 되었다는, 바로 노예적인 하나의 굴종입니다. 굴종. 너희들은 과거에 누구였느냐? 인간은 노예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지금 과거, 지금도 아마 그런 여운이 남아있겠지만 이 세상 풍속에 과거에 노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까? 노예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가끔, 외국에 있는 동안 한국 텔레비를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자 연예인들 또 남자 연예인들이 오면 얼굴이 구분이 잘 안 돼. 애들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여자분들도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병원이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다, 이거는 고전적인 책이 됐지만 에릭 프롬이 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 에릭 프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위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과거의 세대들은 바로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 모르실 텐데, 오 자유 오 자유, 흑인 연가가 있죠. 그 찬송 뚝뚝 부르면서 나는 자유하리라,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 톡톡 흘리고 소주잔을 들이키고 막,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 자유, 이게 막 눈물이 나와요? 우리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유의 획득을 위해서 참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투쟁 끝에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획득하고 나니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졌겠습니까? 어떨까요? 자유를 딱 막상 소유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수업 시간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 시간표를 엄마가 다 짜줍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움직이면 돼. 이거 맞추면 이 학원 가고, 이거 맞추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것은 엄숙하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사회 속에 모순이 발생하느냐?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투쟁을 했는데, 마침내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더 이상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중 속으로 매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중 속으로 매몰되는 것,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것이 유행이면 이거 유행하고, 옷도 이것이 유행이면 이거 하고, 공부도 이것이 유행이면 유행, 그것을 따라가고, 더 이상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대중 속으로 매몰되는 삶. 그래서 사람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느냐? 남들과 같을 때, 남들과 같은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날만큼 자유와 개성에 대해서 외치는 시대가 없지만 오늘날만큼 대중 속에 매몰이 되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된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본질상,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질 자체가 바로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간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감동이 팍 오셔야, 아니면 약간 낯설게 들리십니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풍습에 노예였다. 또 나는 마귀의 노예였다. 그리고 나는 욕심의 노예였다.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나오셔야, 아니면 좀 찝찝하셔요. 그리고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줘요. 그래 좀 재미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야.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나 한번 내볼까요? 재밌잖아요. 너는 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딱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왜 저렇게 사는지 해석이 되시죠?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대학을 다닐 때 전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못했는데, 왜 전도를 못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만만하게 공부하는데, 제가 가서, 야, 이리 와봐. 너 누군 줄 아니? 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 같은 인간이야. 또 너 누군지 알아? 너는 바로 마귀의 노예고, 이 세상 가치관의 노예고, 그리고 너는 욕심의 노예야. 욕망의 노예야. 욕망의 노예. 그리고 넌 누군지 알아? 너는 질 자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도 참 제 물리학과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그만 방심하는 사이에 그만 교회로 끌려갔어요. 걔가 교회로 끌려갔고, 거기서 또 방심하는 사이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얘가 어떤 후유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제부터 걔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저는 욕심의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모든 내적인 이 어떤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잖아요. 자기는 이 세상이 가장 모범적이었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누구냐? 가장 절망적인 죄인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썩어 빠진 마음이다. 바로 너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얘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얘가 공부를 못해. 그냥 가면 자고 있어요. 그 너 왜 공부해야지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그래,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나는 이 세상 노예로 살아왔어.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또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또 애들이 이야기해. 공부해봤자 내가 마음에 꿈꾸는 거는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영광 받는 건데, 나는 그런 목적 위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 애가 점점 폐인이 돼가기 시작을 했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참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같은 뭐 이런 시기에 저는 참 가장 큰 좌절이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라는 곳에서 왔어요. 이제부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물리 그리고 수학 같으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것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 없을까 뭐 있겠는가. 그래서 참 내 평생 수학은 문제는 수학 문제 풀다가 천국 가는 것,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도 좋아했고, 그리고 참 이래 집에서 우리 집이 저희 집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어디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저는 순수한 과목 과학을 하면서 그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허황된 이야기를 했어요. 전 참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대학 와서 이제 참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폐인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공부를 못해,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은 학점이 3.5, 4.0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기준이 2.0이 학사 경고였기 때문에 그것만 안 받고 졸업을 하면 됐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이것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서 20년 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한번 고쳐보자. 정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후배들을 말씀으로 깨우기 위해서 운동권에 빠져있는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권으로 만들려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물리학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물리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물리학과 애들은 공부를 잘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을 보면서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 저 다이오드 곡선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도서관에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 X, Y, Z 좌표축을 그리고 어떤 함수를 통해서 내가 저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거기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저는 허구 안 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고 애들 뭐 이렇게 가니까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런데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컨닝을 한두 번 했어요. 컨닝을 한두 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컨닝을 한두 번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언젠가 하면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국장들 중에 핵심이 누군가 하면 소위 행정국장이었습니다. 그 일종의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에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존경했던 선배들은 다 행정국장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임명제잖아요. 투표를 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선배가 오더니만 저보고 행정국장을 하라 그랬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기쁘지만 제 생활에 너무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제가 행정국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국장이 되면 이제 토요일 날 임명식을 해요. 임명식. 그래서 뭐 섬김 교제 기쁨의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임명식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무슨 시험을 있었느냐? 토요일 오후에 임명식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오전에 메커닉스 역학 시험을 쳤어요. 역학 시험.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러 딱 갔어요. 시험을 딱 치러 갔는데 그때는 이미 제 관심이 딴 데 가 있었으니까 남들은 이해하고 재밌게 풀어야 되는데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외워야 됐어요. 외워야 돼. 답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풀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딱 치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딱 가는데 한 줄이 딱 막혔어요. 요거만 넘어가면 최소한 빗불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마음의 안식을 갖고 한 주간 한 학기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이거 못 풀면 또 C다. 그러면 또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우리 이제 그때는 저희들은 뭐 노감독, 감독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제가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사실 컨닝을 했지만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잠깐만 좀 빌려줘봐. 그래 빌렸어요. 그래 한 줄을 썼어요. 사실 한 줄을 썼는데 제가 지금 오후에 가서
행정국장 임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못할 짓입니다. 한 줄 딱 쓰고 그냥 제가 꺾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컨닝을 안 한 거죠. 근데 꺾고 나왔어요. 이 꺾고 이제 나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오늘 행정국장으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침에 또 그 믿음, 그 작은 거 하나 못 부딪히고 또 어쨌든 미수에 그쳤지만 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이면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갔어요. 저는 왜냐면 뻔뻔하기 때문에 저는 갔어요. 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행정국장 임명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배들이 다 와서 막 저를 부둥켜 안아주면서 했잖아요. 그래, 너는 잘 거야. 말씀의 깊이가 어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줬어요. 온갖 좋은 말을. 여러분, 그 온갖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제 마음에 드는 그 하나의 질문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았다면 과연 나를 이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아주니까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소위 폐인이 됐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기말 시험 때가 됐는데 눈 뜨고 있는 걸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눈 뜨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저 정말 이렇게 이 공부에 대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이 벽을 도대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세상을 바꾸니 후배들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투자했지만, 하나님, 저는 이 작은 컨닝 하나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폐인이 되어서 잤어요. 자다가 또 눈을 뜨면, 눈을 뜨면 어떡해, 세상은 힘든 거야, 빨리 자야 돼. 또 잤어요. 또 자다가 눈 뜨면 안 돼, 자야지. 또 잤어요. 계속 잤어요. 계속. 저는 이제 그렇게 한 2, 3일 이렇게 자고 나니까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2번 기도를 했어요. 2번 기도를. 한 번 기도는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취방에 이렇게 혹시 책이라도 없나 싶었는데, 책을 딱 하나, 빨간 책 딱 잡았어요. 빨간 책을 잡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앤드류 머레이의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책을 잡았는데 앞부분은 제가 다 봤어요. 앞에 다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딱 마음의 생각이, 뒤에 몇 챕터는 제가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몇 챕터를 딱 잡아서 읽었는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 있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딱 읽고 바로 책 던져버렸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만큼 하나님 기다린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나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도 저 정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 모든 거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또 다시 누웠는데, 그런데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다. 나는 이때까지 최소한 2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몸부림을 쳤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생각했지만 바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섬기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셨나? 그는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책을 집어들고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제 이사야서 63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글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 왜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주님의 진노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노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진 질문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드셔서 자꾸만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저를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뚝뚝 흘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절 말씀이 나왔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상고부터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후손들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너무너무 타락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후손들, 그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내 후손들이 아니야, 그렇게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야곱도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의 진짜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신다면 저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모든 소망과 기대를 저에게 다 걸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저의 진짜 모습을 아신다면 우리 부모님, 이거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하나님, 그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너희 부모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리고 또 교회 친구들도 너희 진짜 모습을 알면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바로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을 보면, 지금까지 많은 어떤 제가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과 욕심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사실을 붙잡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횟수로 한 7년을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가 페인이 됐어요. 아래 교제를. 그리고 또 같은 교회 커플이었으니까 뭐 거의 페인이 됐어요. 뭐 동기였는데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뭐 하여간 저는 이렇게 아주 고지식한 경상도 남자고 집사람은 철없는 서울 여자고 둘이 만나서 하여간 만나면 싸우고 이게 회복이 불가능해. 매일 싸웠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싸우고, 그래서 딱 담벼락에 양쪽 끝에 붙어서 거리를 쫙 이렇게. 그런데 집사람과 그렇게 싸우고 이제는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때 집사람과 싸우고 담벼락에 붙어서 갈 때 제 입에서 하나님이 찬송가가 나오도록 하셔요. 무슨 찬송가가 나오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냥 이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마음에 갑자기 웃어요. 막 속에서 웃음이 깔깔깔깔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인 둘이가 지금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담벼락에 서로 붙어서 떨어져서 가고 이게 너무 무서워요. 죄인들 둘이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자매, 우습지 않아? 죄인 둘이가 지금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지금 우습지? 그러면 집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픽 웃어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페이스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딱 정리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 과거에 누구였지? 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지? 너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너는 마귀와 세상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왔잖아. 그게 너 모습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너에게 좀 싫은 이야기하고 너 오해해 준다고 해서 그게 오해니? 너 진짜 마음에는 그보다 더 악한 마음이 있었잖아. 더 사람을 배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들을 또 하나씩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그 어떤 과거의 저의 죄에 대학된 모습들을 깨닫다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도 너무 당연한 거고 어쩌면 과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죄악의 깊이만큼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섭섭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 과거에 바로 그런 절망적이었지 않습니까? 저 그때 한시도 깨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바로 모순에 빠졌던 인간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을 향한 분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베풀었던 그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 제가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가.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제가 어떤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무엇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폐인이 되어서 자취방에 잘 때를 생각해. 정말 그 폐인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자취방에 있을 때 하나님 그때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내가 비록 좌절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를 과거 자취방에서 쓰러져서 잘 때와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과거 그 수치스럽고 그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내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다면 하나님 지금 얼마든지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구나,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이 가르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고 경험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굳건한 반석과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욕심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누워있고 쓰러져 있던 우리 저 같으면 그 자취방에서 폐인처럼 쓰러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줬을 때 저는 어떻게 되었느냐? 폐인처럼 쓰러져 있다가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는 일어섰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시편 110편을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너의 원수들이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그 모든 대적들이 발등상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앉히셔서 어떤 대적들, 어떤 이 세상의 상황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때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만큼 황홀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 모든 그 부끄러움, 수치, 죄, 두려움 이게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금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약효가 떨어졌어요. 아니 약효가 떨어져서 어제는 분명히 천국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새로운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질문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만물보다 썩어 빠진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길은 뭐겠어요?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해야만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한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멍청한 놈아, 봐라. 나는 지금 너를 볼 때 나는 너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너를 바로 보면 나는 누굽니까? 저는 누구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고 노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저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향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저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별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제가 바로 이렇게 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로움을 실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너는 바로 의로운 자야. 너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형제자매들이여, 저는 그때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내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으실 수가 있었는가? 그분이 바로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의로움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다 쏟아부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너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두 번째 황홀한 체험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구나.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생명 속에 흘러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맡기는 그 믿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 보셨으니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동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 그게 내 감정적으로 부합이 돼야 돼. 부합이. 그렇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뭐냐? 믿음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감정적으로 화합을 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리가 있는데 지금 막 홍수 막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흐름해. 그런데 그 앞에 간판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하고 해도 이 다리가 흐름하게 보여도 이 다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이런 만약에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감정적으로 지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도 동의가 돼. 그렇지만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편말을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것을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리를 건널 때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바로 우리는 그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주 우스개 이런 이야기는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는데 그 토론토에서 조금만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쫙 쳐놓고 있잖아요. 세계 외줄 타기 그 챔피언이 그 어떤 그 폭포에 가로지른 그 외줄로 짝대기 하나 들고 딱 통과를 했어요. 통과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막 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목에 한 사람을 태우고 정말 이 외줄로 나야가라 폭포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이 아멘! 이렇게 또 박수 막 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목에 타실 분들은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목을 타서 아무리 나야가라 폭포에 물이 막 튀고 바람이 불고 막 위태위태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이 다 뭐가 되느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모험, 정말 그 어떤 파도 타기 하는 즐거움, 그 스릴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사실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 인생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환경, 내가 살아왔던 과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내 삶은 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그 단 한 번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은 이례적이 되어서 안 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모습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도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제가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도 교제를 아마 하신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집사람과 제가 교회 동기입니다. 같이 성경부 노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서로를 너무너무 비웃었어요. 집사람이 봤을 때는 제 같은 사람은 무슨 지가 이 세상 철학자라고 이 세상 모든 고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고, 저는 또 제가 집사람 보면 아니 무슨 대학생이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나, 막 서로를 비웃다가 그만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하는 사이에 그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포즈를 하면 우리 과거에 또 우리 무식한 선배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프로포즈하면 결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때 또 이 충성된 마음에 프로포즈 했으니까 게임은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수만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접수는 해주겠는데 이유를 한번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 자매가 지금 못마땅한 거. 제가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타타타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쫙 이야기하는 열 몇 가지가 쫙 꼽혔어. 한 방에 그냥 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접수가 됐어. 충분한 이유가 돼.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뭐가 잘났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또 이제 한참 성령에 충만할 때니까 정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저를 저되게 했습니다. 그거 바로 제가 잘난 것입니다. 저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게 질문을 딱 던지셨어요. 야, 저 자매 속에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 딱 질문. 이거 외통수였어요, 외통수. 저 자매 속에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 너를 너에게 했던 그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어떻게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죠? 저 자매가 날라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찍소리 하지 마.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찍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제가 평생에 몇 번 들어오지 못했던 소위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네가 나 믿고 저 자매에 예수님이 있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너 저 자매에 대해서 오케이 했잖아. 그래,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저 자매를 귀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저 자매를 귀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집사람 만났을 때 이 자매가 귀하게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만나면 또 싸워요. 만나면 싸우고 뭐 또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 하면 형제 내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마. 뭐 노상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간증이 불가능하고 있잖아요. 매일 서로 핍박하고 짓밟고 뭐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마음에 막 분노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저 자매 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딱 돌아오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저 자매 절대 귀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믿고 저 자매 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두고 보겠습니다. 나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 집사람이 저를 막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귀하게 만드시나 못 만드시나 나 두고 봅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싸움이 과격해지면 과격해질수록 소망은 더욱더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도 나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아픔은 치유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을 반전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게 뭐냐?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절망적이고 제 삶에 비참 보였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하셨던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느냐? 그리고 제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너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너는 누군지 알아. 너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고 엉망으로 사역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군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그리고 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너 의롭게 돼서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 너는 의로운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글작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글작품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설명을 하면 딱 마음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애들의 얼굴이 보여요. 애들의 얼굴.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애들의 가정 형편,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가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의 얼굴을 딱 보면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 제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과연 저 아픔 가지고도 하나님의 글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아이들 이미 꺾여버린 애들 아닙니까? 저 아이들 이미 꺾여져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아이들이 글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성적으로도 학대당하고, 그리고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그 쓰라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애들인데 하나님, 과연 저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글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자국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그 상처와 지금도 정말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은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장 큰 하나의 질문과 고민이었어요. 고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예화는 너무 이렇게 버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정길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책 중에 책을 쭉 읽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예화에서 인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에는 보면 자기가 중국을 갔대. 중국을 가서 중국의 나름대로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좀 가기 전에 그것도 기념품이라도 하나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화지와 이 물감을 준비해 와서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남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찮은 제안, 재밌는 제안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도화지에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화가를 한번 이렇게 정말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온갖 언밸런스를 다 이렇게 했겠죠. 거기에 자기만이 아는 세계, 또 장난친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화가에게 도화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딱 도화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전부 다 킥킥킥킥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그런데 이 대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가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손보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손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도화지를 딱 돌려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킥킥킥 다 웃었는데, 여러분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딱 도화지를 보여주는데 전부 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와, 그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탄성. 그런데 그 도화지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장난친 게 다 있습니다. 언밸런스가 다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세계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 화가가 조금 손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바로 하나의 작품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 예화를 읽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 중에 하나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 저는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우리 아까 다시 제가 섬겼던 우리 청년들 보면 그 아이들을 한 장의 도화지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부모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장난친 나쁜 부모님들 계셔요. 장난을 쳤어요. 애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정말 모든 산소망까지 다 뺏어가 버린 그런 잔인한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장난친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 제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애 제 친구로 삼아서 그 아이와 놀다가 저는 제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친구가 장난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자기가 결국은 선택한 잘못 때문에 망쳐진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망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 도화지의 자욱자욱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인생의 도화지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킥킥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치스럽고 남들이 볼 때 웃을 수밖에 없는, 남들이 볼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대가이신,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줄래? 조금만 기다려 줄래? 그러면서 그 인생의 도화지에 색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의 균형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야, 너희들 시간이 돼서 한번 봐줄래? 그러면서 그분이 딱 돌리시면, 우리가 맡긴 인생의 도화지를 그분이 조금 손보신 후에 딱 돌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와, 정말 웃기는 인생이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글작품. 저는 여러분,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려왔던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욕심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우리들의 인생의 도화지를 다 우리가 원하고 살고 싶었던 모습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글작품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었고,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장 11절까지, 2장 11절부터 말씀은 이건 제가 아니면 잘 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앞에 10절까지 내용은 뭐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들으셔도 좋고요. 11절까지, 11절부터 말씀은 이것은 사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은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죽었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너희들은 누구였느냐? 이중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옛날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랍비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는 이런 무서운데,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뭐 논문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20세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우리 특히 교회 쪽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기독교 영향권 속에 있는 유럽, 그 유럽에서 가장 신학이 발달했고 교회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독일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것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이것은 20세기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이거는 교회가 사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서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것 때문에 끙끙거렸어요. 어떻게 기독교 영향권 속에 있었던 사회,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왜 유대인들을 죽인 줄 알아요? 저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거 요즘 뭐 백투 제루살렘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바로 이 가르침의 그늘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서구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중반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15세기에도 일어났고, 끊임없는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미워했을까요? 우리가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홀로코스트로 대표될 수 있고 또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됐던 가장 큰 신학적 난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교회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신학적 난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오늘 국회적인 상황이라면 이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교회 대회를 드리는데 여기는 한나라당 의원이 앉아 계시고 여기는 민주당 의원이 같이 앉아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능하겠어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또 뭐죠? 민주노동당 뭐죠? 그 관계가 없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나라당 회원들과 그리고 또 노무현 우리 노사모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안에서?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되었던 가장 큰 신학적 난제였고 목회학적인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탁월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막시스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분명히 유대인 이방인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서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멀리 있었고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이제 만약에 저녁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 때 가장 좀 은혜스러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다 이렇게 막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각자가 서로에게 좀 섭섭하고 힘들었던 마음들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구여 저를 용서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주는 평화 킨담을 모두 하셨네 이런 찬양 부르면서 약간의 엑스터시와 또 약간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야, 하나.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그 인간 보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만든 그 벽들이 파괴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정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그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둘로, 잘 보시죠.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원수된 것, 이것은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를 원수되게 한 것이 있는데 곧 무엇이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것, 그것은 막힌 담인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디스트로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다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지금 여기에 막힌 담, 원수되게 한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든 게 무엇이라는 거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셨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원수되게 만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막힌 담은 무엇만이 파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만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을 원수되게 만들었던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계명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율법이 바로 이 둘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한 말씀으로 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원수가 됐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계명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둘 사이를 원수가 되게,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모순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당연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 안 했을까요? 인간 취급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 편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됩니까? 돈, 명예, 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무엇이 없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냐?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 이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고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우리 인생이 인생 될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율법을 자기만 가졌다고 자랑하니까, 자기만 가졌다고 자랑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꼴불견입니다. 보기가 싫어요. 잘난 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정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캐나다를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 자기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온갖 잘난 척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 때문에 원수가 된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니까 이들을 향해서 끝없는 적개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언제든지 여러분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이 파괴되어졌는가? 자, 보시죠.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엇을 인정해야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동참하려면 하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자신의 자신됨을 형성했던 그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저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볼 때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반대죠. 과거에는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율법을 자기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고,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율법 없이 살아와서 유대인들은 당신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짐승처럼 취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어느 사람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의 구성원이 되려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율법을 절대화했던 유대인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율법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어서 절망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고백 속에 그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율법, 그 막힌 담이 바로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한 공동체 속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공동체 속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율법 가지고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또 이방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어떻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겠지만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소외라는 단어였어요. 소외라는 단어. 지금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소위 민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성장 그 어떤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소외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다 깨트려진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사람 취급할까요? 사람 취급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보고 어떻습니까? 어떻죠? 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분노.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렇잖아요. 좌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파들은 가진 자 쪽에 우선적인 관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좌파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철저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막시즘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해보면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느냐? 한쪽이 다 죽어야 돼요. 한쪽이 다 죽어야만 싸움이 끝날 만큼,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들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분노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부라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라는 거 보십시오.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막혀있는 이 막힌 담, 그리고 이들의 원수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파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무시한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에 대해서 정오했던 것은 자기들은 돈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부자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부자들은 뭘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여기 부자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부가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 장악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바로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만 이 시대의 부한자들 앞에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느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그 부의 막힌 담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여러분들 시대에는 돈보다도 더 큰 게 뭐죠? 간판입니다. 간판.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국은 종교가 통일이 됐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 종교가 통일이 됐습니다. 뭐로 통일됐겠습니까? 기독교? 뭐 불교? 아닙니다. 한국의 종교 통일은 무엇으로 끝났느냐? 대학교. 대학교로 이미 종교 통일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줘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거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라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간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간판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학 논리를 만들죠. 간판 있는 애들 중에 성격 좋은 애들 없고, 간판 있는 애들 중에 얼굴 잘생긴 애들 없고, 그리고 간판 있는 애들 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막힌 담. 특히 우리 청년 사회에서는 그게 심하죠. 막힌 담이 있습니다. 막힌 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간판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판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간판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판, 좋은 간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누구를 자랑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간판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이걸 헤쳐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간판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데 필요 충분한 조건,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간판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간판 가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판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좋은 간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철저히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공부, 돈,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이해하시죠? 외모. 그래서 이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적당히 생긴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간판 있으면 뭐하냐?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사냐? 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적당히 생긴 사람들은 마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저 예쁜 인간들, 인간성 좋은 애들 없고 머리 꽉 찬 애들 없고 막 대학 논리를 만들어요. 이러면 한번 보시고, 오늘날 이 사회는 외모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외모가 지배하는 세상.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우리 예쁜 자매들, 그리고 멋있는 형제들,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겠습니까?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적당히 생긴 사람은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아니하니까 고인이 된 이주일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생겨도 괜찮아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림 보면 그분이 아주 잘생긴 사람처럼 나오지만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분은 허무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attractive, 아주 매력적인 것이 그분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생기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모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방의 벽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건수를 만들어내서 중간에 벽과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영원이 노래 중에 요즘 여러분 신영원 이런 가수 모르시죠? 개똥벌레 이런 노래는 아십니까? 개똥벌레를 만들었던 그 신영원 씨가 유리벽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유리벽 하는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바로 옆에 서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렴에 보면 유리벽 아무도 깨트리지 않네. 모두가 모른 척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바로 그 유리벽을 깨트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 모두가 모른 척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다고 싶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차별의 벽들이 우리들 서로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빡빡빡빡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바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 언제 우리들 가슴 속에, 언제 우리들 사이 속에 막힌 담이 쳐질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막힌 담이 딱 쳐져 버린다. 제가 이건 우리 어른들 이야기하면은요, 어른들이 여러분 같은 이 다락방 소그룹 잘합니다. 소그룹을 잘 할다가 막 서로가 하나 되어서 막 한마음이 될 때 언제 막힌 담이 딱 쳐지느냐? 어떤 분수 같은 아줌마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느냐? 고민이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우리 아들 얘가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얘가 얘 때문에 속 썩여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간증하면 나머지 아줌마들에게 다 칼 맞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고 그 자식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자식 자랑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막힌 난 딱 찾아버려요. 그리고 둘 사이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이 왜 비참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언제 교회 속의 다툼과 분쟁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되면 이 공동체 속에서는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느냐? 차별의 벽,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교회 속에서 이것이 극복될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니 한나라당이니 민주노동당이니 이런 대립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 줬잖아요. 이거 남과 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대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19절, 20절, 22절, 이건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지금 한 건물, 한 성전의 건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냐? 그 성전의 중요한 구성, 그러니까 돌이 되는 거죠. 돌.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 제가 우리 이제 애들을, 아들만 둘인데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애들이 레고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로봇 같은 거 좋아해.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갖고 싶으니까 그걸 사달라 그래. 그래 복잡한 레고를 사면 누구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저의 일이 돼. 그래 또 애들하고 또 밤새워야 돼.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애들과 또 밤새우면서 그 레고 맞추고 로봇 조립하고 막 그래. 근데 제가 애들하고 로봇 조립하고 레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은 또 이런 거 아시나요? 퍼즐 300개, 500개, 1000개짜리 아시잖아요. 이거 한 300개, 500개 정도 넘어가면 또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 애들은 무책임하게 사요. 그리고 저보고 만들래. 자기들은 감시하고 있어. 잘하나 못하나. 그래, 막 만들어. 그런데 제가 레고도 만들고, 퍼즐도 만들고, 로봇도 조립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부품과 부품 사이를 연결하는 쓰잘데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버릴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또 이상한 부품들이 있어요. 이상한 부품들이. 이거는 내가 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가 그거 아무데나 던져버린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지막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는데 뭐가 없습니까? 고개 있어야 돼. 고개.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신비한 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제가 이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거 찾는다고 또 애들은 아빠는 볼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 중요한 거 던졌다고 또 욕 막 얻어먹고, 그러면 또 쓰레기통 다 뒤져서 있잖아요. 마침내 찾아내. 그러니까 그거 딱 끼우면 뭐가 됩니까? 작품이 나와요. 퍼즐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이상한 거 많습니다. 별의별 생기는 게 다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살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 교회 속에 기인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기이한 인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동들이 찾아와요. 신기한 동물들이 찾아와요. 이게 도대체 저의 어떤 인내와 저의 어떤 이 하나의 그 사고 범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딴 세계 외계인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얘들 감당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해. 죽을 고생을 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 아이들 제가 감당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감당 못해서 예를 들어서 쫓아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힘을 쓰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외계인들이 오고 신동이 오고 기인이 오면 얘들은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에 완성품을 만들 때 필요한 히든 카드들이다. 제가 딱 마음에 이제는 빨간 줄 치고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외웠어요. 애들이 신기한 행동을 할 때마다 쟤들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히든 카드입니다. 또 애들이 외계인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품 단계에 가면 제가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떻게든 걔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 감당이 어렸던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이 신동들도 많고 조폭 쪽에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오면, 근데 조폭 쪽 애들은 제가 참 좋은 게 있더구만요. 하나가 이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 깍두기 머리 하는 애들이 딱 일어나더니 저보고 악수를 해. 딱 인사를 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제 피던 애가 그쪽에 선배였어요. 하나가 통제가 되니까 쫙 서서 제보고 딱 90도 각도로 인사를 딱.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야, 요즘 애들은 신동이다, 외계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5년 반 지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후배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들은 외계인 중에 외계인이다, 은하수 세계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히든 카드들입니다. 정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완성품을 만들어보고 믿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설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정말 주먹을 쓰던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주먹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난지도에 있으면 한 번씩 정말 술 취하고 깔랑한 애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 난장을 부립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약하고 곱상한 사람이 가서, 학생 그러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주먹 썼던 애가 딱 가서, 야, 나야, 나.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요. 이 친구는 어떤 애냐? 난지도에 딱 이사 왔는 날, 중학교 때 이사 왔는데 딱 그날 자기 앞에서 애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죽일 때까지 패드래. 애를 때리는데 정말 거의 죽겠구나 할 정도로 패드래. 근데 애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난지도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거보다 더 때려야 된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난지도에 싸우면 자기가 눈앞에서 봤던 그것보다 더 때렸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애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교회 오면 무슨 일만 생기겠습니까? 사고만 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난동이 부리고 밖에 있는 그 끌렁한 애들이 왔을 때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딱 나가서, 목사님, 강도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가서 인상 한번 쓰고 나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주 비근한 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 바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더 이상 제 능력이 한계에 왔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이해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돌파구를 뚫어줬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신동들이었고 기인들이었습니다. 이 외계인 같은 애들이 외계인 같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서 공동체가 새로운 길로 갔습니다. 기이한 일을 하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신동들이 신기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저를 도와줬던 애들은 누구냐? 저와 같이 막 한통속이 되어서 저에게 막 충성을 맹세했던 애들이 아니었어요. 기인과 신동과 외계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잘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신동들도 많고 외계인들도 많고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지도자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두 가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빠지든지 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였던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 풍속과 욕심과 마귀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왔던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쓰러져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패배로 울렁졌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의 장, 그 승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지난날이 그 어떤 쓰라림과 상처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욱들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찢길 대로 찢겨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찢기고 갈라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그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파괴되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화와 사랑의 희망의 새 공간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품어준다면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후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품기에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